오늘 제목은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라.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라. 오늘 그런 제목으로 같이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가보면 양주 주원교회 치면 저희 교회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들이 올라가 있는데 컴백홈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집 나간 자녀들이여 돌아와라. 그래서 3일 만에 100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공유하기 눌러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세미나 한 거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 한 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제가 한 거를 2번을 더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인물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유인물이 허신 목사님 손 들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네, 두 분이네요. 두 분. 우리 신희선 집사님하고 우리. 자, 지난주 복습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해보면 좀 앞으로 앉으면 잘 보이시는데 뒤에 앉으셨네요. 자, 뒤에 앉으면 제가 시킨다고 했죠. 독서를 1, 2년 했는데 100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다 돈 버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왜 그러냐?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지혜와 지식과 그 경험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배운 거를 써먹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걸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배운 것이 과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또 그것으로 사업을 일군 사람들, 또 그것으로 뭔가 한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쭉 해서 그것들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뭐 교수라든지 사업가랄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 소위 성공한 사람들. 제가 오늘은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하는 습관 5가지 이런 거를 좀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살펴봤거든요. 그 부자는 습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똑같이 하루 3끼 먹고 우리가 24시간 똑같이 쓰는 것 같지만 삶의 문화와 습관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가가 사람이야. 사람이 쓴 소설과 수필과 또 자기 경험담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도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2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실천했다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해봤고 자기의 삶에. 그 다음에 뭐냐면 롤모델이 있다. 롤모델. 보고 이렇게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롤모델이 있다는 거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 자, 요거를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사람이 책을 써서 그 책을 읽어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교수, 사업가, 전문가, 뭐 금메달리스트 어떤 사람도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유한한 능력으로 살다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박진영 알죠? JYP 박진영 2년 동안 성경을 10시간 이상 읽었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40여일 동안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여서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은 이스라엘 문화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그거를 알고 싶어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명칭을 따라서 그 명칭에 있는 곳을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과연 믿을 만한 성경인가, 말씀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들이 이걸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게 정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읽을 만한 책인가, 유일한 진리인가,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40여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찾아서 자기가 곳곳을 다녔다는 거예요. 여행사 끼고 여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뭔가 이상한 향기가 나긴 하는데 성경에 대한 자세만큼은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한 권 이상씩 집에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들춰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책을 과연 진리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는다는 거. 잘. 요즘에 음원으로 잘 듣고 계시죠? 예. 예. 지금까지 안 빠지고 잘 읽으셨겠죠? 자, 오늘 성경 통독을 딱 했는데 오늘 몇 장이죠? 끝나는 게? 예, 40장. 자, 40장. 자, 우리 강성민 목자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네. 40장. 네, 40장. 이게 조그맣지만 아주 굉장한 다이어리입니다. 예, 우리. 자, 40장인데 지금까지 40장 읽으면서 한 절씩 기록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빨리 들은 우리 선홍옥 권사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자, 우리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세미나기 때문에. 자,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JYP 박진영 씨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은 성공한 엔터테인먼트 사업가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고 부자고 이것만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닌데 성경이 진리라고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욕을 먹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읽고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돈 때문에 얽매이거나 인기 때문에 얽매이거나 자신의 명예 때문에 얽매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거기에 외여 있다는 거는 내가 아직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다? 진리를 모르는 거야 아직. 누가 나한테 뭐라고 대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이라도 일주일에 내가 실천하고 혼자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롤 모델을 보는 거야. 롤 모델. 자, 지난번에는 우리 허신 목자님하고 자 우리 송수진 목녀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두근두근. 자, 우리 뒤에 계신 이종원 목자님은 신앙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네, 하여튼 격려차 하는 말로 어떻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김미순 집사님. 자, 나는 신앙의 롤모델이 누굴까요? 예, 짰어. 예, 지난 세미나 걸 보셨는데. 목장 안에 있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목장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목장 가면 더 열받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장 안에 정말 우리 목장 목료가 신앙의 롤모델이 되고 말씀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더 화가 나. 목장에 가면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겠어요. 자, 신앙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나는 빼고 얘기해. 한 사람 남았잖아. 자, 응? 신앙에 본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아, 목사님은 빼라니까 했잖아. 자, 누구? 김상민 목자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와, 내가 앞에 서 있었으니까 막 엄청 고민이 됐나 봐요. 자, 이게 나와야 돼. 실천하면서 아, 이렇게 실천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 완벽해서 롤모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완벽해서 100% 완벽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늘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 다 실천하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한 번에 예수님을 닮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저분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끼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자, 베드로전서 말씀 2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자, 보세요. 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성경에 말과 관계된 많은 구절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말을 버려라. 말을 버려라. 어떤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말, 기만하는 말, 위선 떠는 말, 시기하는 말,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긍정적인 것이 보여요? 부정적인 것이 보여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부정적인 이야기, 죄를 들춰내거나 실수를 들춰내거나 안 좋은 점을 들춰내거나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그런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은 버려야 돼. 부정적인 말. 버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라고. 자, 여러분 가운데 버려야 될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다 버리고 싶고 버려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고 내가 버릴게요. 다짐도 해봅니다. 자, 근데 잘 안 돼요. 자, 왜 그런지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성들이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저는 안 물려봤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물려봤죠. 그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은 자연 피임이 된대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 김봉란 집사님. 네? 신체적인 신비다. 아이고, 그 맞다니까. 댕동댕 맞았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지금 있는 아이를 먼저 하라는. 임신하면 태아에 있는 아이에게 영양분이 가야 되잖아,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신령한 아이처럼, 요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잡해. 여러분이 하루를 복잡하게 사셨어요. 아주 복잡하게 힘들게 아주 그냥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갓난 아이처럼 엄마의 젖을 막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뭘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먹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먹어야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의 젖을 막 찾아가지고 그냥 맛있게 꽉 물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순수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므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으면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흡족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맛보게 된다. 4절도 있나요? 없어. 자,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이거 잘 보세요. 마태복음 마예요, 이게 마. 1, 2, 3, 4예요. 외우기 좋죠?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1, 2, 3, 4. 외우기가 참 좋다. 자, 34.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 지금 가득 찬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싶어. 내가 안 하고 싶어. 가정에서도 안 하고 싶고, 목장에서도 안 하고 싶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내가 인간관계하면서 이걸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있지? 자,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평상시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내 안에 쌓여. 이렇게 쌓이다가 열받을 때 나와. 기분 나쁠 때 나와요. 화날 때 나와.
짜증날 때 나와요. 급할 때 나와, 급할 때. 예. 내가 뭔가 내 주장을 할 때 나와, 그게.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똥이 나와. 더러운 게 들어있으면 더러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게 들어가 있으면 악한 게 나와요. 서운한 게 들어가 있으면 서운한 게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한 거야. 내 생각이 선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도덕이 선한 거잖아요. 신앙인들에게 선한 것은 예수님이 선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쌓여 있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이 사회의 성공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그 아이에게 뭘 쌓아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그 생각과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쌓여있는 게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들 대학 보내고 싶죠, 아이들. 거기서 얼마나 애 많이 씁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처럼 교육열이 많은 어머니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세계 어머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더 나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열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리키면서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쌓아두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우리가 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한 것이 쌓여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많이 들었어요? 시작. 요즘 뭘 그렇게 많이 집어넣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 잘 집어넣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자, 유인물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유인물의 1-1번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었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 오늘 2번 목적은 말씀 묵상. 성경적인 말씀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교제. 거기다 쓰게 돼 있죠. 이렇게 유인물에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다. 예. 뭐 정답이 아니어도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듯이 막 거기다가 뭐 지명과 또 위치와 이런 걸 막 따진다. 따지어서 손해가 보는 건 없죠. 근데 그 따지는 거는 다른 삶 공부에 하시고, 예, 묵상할 때는 이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소통이라고 그러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근데 우리는 보니까 이거 나 성경 말씀 잘 모르는데, 이거 무슨 말씀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예,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다. 맨 앞장에 성경 말씀 묵상의 원리 1, 그 다음에 2,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소통이다. 그 옆에다가 마음 나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나누어져야 돼요. 이 원리는 다 똑같아. 인간관계도 마음이 나누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을 살펴야 돼.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된다. 자, 2-1번. 자,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죠.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즐거움이. 억지로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즐거워져요. 기대가 돼요. 사모함이 되어져요. 자, 2-2번. 자, 땡땡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한다. 그 땡땡이 뭘까요? 삶 속에. 참 이게 신기한 거는 오늘 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 이 말씀이 내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원리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지혜가 되고 내 삶의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중에 오늘 말씀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묵상하신 분은 아실 텐데. 마태복음 몇 장이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이었죠. 9장 14절에서 26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혈류병에 걸린 여자 이야기. 하루에 5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독을 음원도 들어보면 한 20분을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20분. 운전하면서 또 화장실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예. 자,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내일 새벽에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자, 3번. 자, 우리 준혁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떤 결과보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의 만남이다. 마음과 마음으로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자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옷자락만 만지고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지? 거기에 보면, 그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처음 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남을 대하듯 대하지 않고 딸을 대하듯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병들어 있는 그 여인을 딸로 생각하시는구나. 와, 주님의 사랑이 놀랍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3번, 그 3번을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성경 해석, 성경 연구, 기쁨과 평안, 확신의 삶, 자기 변화, 실천하는 삶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1번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결과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로 딸로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이 막 쌓이면 나중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내가 가까이 하게 되고 지금은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설교 말씀을 통하든지 삶 공부를 통하든지 어떤 경우에 내가 그 말씀에 진짜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그 짧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족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것을 목표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3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한 시간 자체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묵상을 내가 성경 통독으로 묵상을 하든지 내가 성경을 쓰면서 묵상을 하든지 큐티책으로 묵상을 하든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한 3년에서 5년 묵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무엇을 꺼낸다고요? 선한 것을 꺼낸다. 선한 것을 꺼낸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된다니. 그러면 이게 말이 달라져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말이 달라져. 그래서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해야 돼요. 우리 목자 목님들, 우리 목원이 얘기하잖아요. 목자님 밀리면 힘들어요. 빨리 아침에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전날 우리가 보내주잖아요. 우리 박병호 목자님이. 그럼 빨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내줘요. 그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목자 목님들이 먼저 들으시고 출근하시고 먼저 들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먼저 묵상하고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4번 시작.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쁨, 짜증, 놀라운 체험,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할 뿐이다. 아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좀 안 됐어.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웠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을 했다고 하는 것, 시간을 들였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라는 것이. 자, 4번에 보면 이게 내가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준비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내가 묵상해서 누구를 꼭 내가 가르치려고 그런 의도로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설교 준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려고 묵상하지 마라. 그건 나에게 하는 거야. 나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에 1번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만약에 내가 목자가 되어서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 간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도사나 목사가 이걸 가지고
설교에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자, 2번 말씀 묵상의 목적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5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이고 삶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이다. 그래서 동행이다. 핵심은 내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예, 말씀과 함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이제 실제적인 방법 우리 한번 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중매 결혼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이제 중매 결혼을 하셨어도 뭐 연애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연애 시간. 아니면 뭐 결혼을 빨리 하시고 또 연애하듯이 신혼 초기를 보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자, 정한지 집사님, 예. 사랑에 빠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게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죠.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예, 막 제정신이 아니게 해요. 자,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막 지금 막 흥분되고 막 보고 싶고 막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막 그 사람만 막 그리웠고 막 좋아지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하는 일이 뭘까요? 자, 그래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신희선 집사님. 정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을 그냥 말. 네. 어? 아, 맨날 전화한다. 아, 전화한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예린 자매, 요즘 혹시 연애합니까? 아,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닌데. 자, 자, 주위에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있죠? 네. 자, 특징이 뭔가요? 보기에, 내가 보기에. 행복해 보인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자,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공유해요. 공유. 전화도 시간을 같이 갖는 거예요. 데이트, 이것도 시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사랑에 빠지면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몰라요. 금방 만났는데 벌써 12시야. 헤어져야 돼. 헤어지기 싫어서 그 집 앞에까지 갔다가 또 우리 집 앞에까지 갔다가 먼저 들어가. 아니야,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예. 결혼하면 그런 게 있을까요? 몰라. 예. 몰라도 돼. 예. 아직 경험이 없어. 자, 자, 보세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을 보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시간을 보내요.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는 게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여기 시간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지금 금보다도 귀한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몰라.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으로 공동체로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놓고 내가 하나님께
이 10분, 20분, 30분의 시간을 드린다? 그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중보기도실에 있어요. 내려가시다 보면 중보기도 거기 기록하는 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서서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거기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다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알죠? 저도 하나님 사랑 느낍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커플이 있기도 하지만, 말은 많이 하지 않는데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런 커플도 있어요. 그냥 기도실에 앉아 있는 거야. 뭐 내가 무슨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뭐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저 왔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든지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든지, 그 시간이 꿀과 같이 달콤하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 앞에 사는 것이 그렇게 달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하는 거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맛있는 거 비싼 거 이렇게 먹어요. 연애할 때는.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비싼 거 먹지 말자 그래요. 지금 현실에 필요한 거, 그런 걸 그 돈으로 써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맞는 말인데 뭐가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계산적으로만 관계를 맺잖아요. 사랑이 빨리 식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큐티를 할 때 실제적인 방법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데 어떻게 되냐? 규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때도 있고, 또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시나요? 보통 뭐 점심시간에 하기도 하고, 출근하면서 하기도 하고, 회사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아침 상을 차려놓고 다 정리한 다음에 하기도 하고, 뭐 저녁에 하기도 하고, 여러분 뭐 나름대로 여러분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육의 양식, 육의 필요를 하기 전에 이게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이 마음을 본다는 거거든요. 자, 시간을 규칙적으로 사용한다.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여기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장소 구별. 사람에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은밀한 곳. 예. 은밀한 곳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와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내면을 정돈하는 거예요. 내면을 정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복잡할 수 있어요.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오늘 두나미스 찬양팀이, 또 우리 주일날은 주사랑 찬양팀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셨으면 일찍 올라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이 분주해요. 내 내면이 복잡해요. 막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올라오시기도 하고, 또 차량 안내를 하시다가 올라오시기도 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헐레벌떡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에 있는데 그 내면을 우리가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 이제 말씀을 듣거나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바빠서 우리가 이런 걸 건너뛰고 큐티책을 곧바로 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이 없다면 기도를 짧게 화살 기도라도 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자, 실제적인 방법 1. 신구약 성경 중에 한 책을 정한다. 이건 말씀으로 우리가 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번 세번역 성경의 한 단위를 묵상한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거나 내가 이런 책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마태복음, 지금 우리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정하고 하루에 한 장씩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매일 성경은 매일 성경의 어떤 방법을 따라서 그 성경 구절이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정도 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세번역 성경을 한 번 읽는다. 자, 1번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요? 제목을 적는다. 읽은 후에 말씀을 기록한다. 이렇게 그런 작업이 이렇게 묵상책에는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줄치면서 한 번 읽는다. 자, 6번 거기서 별표를 치세요. 6번 성경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본다. 자, 처음에 하실 수 있는 분도 어렵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 성경은 한쪽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성경을 먼저 두세 번 읽고 해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해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되어져요. 자, 6번에 1번입니다. 6번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본래 의도를 심히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본래 의도를 심히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성경을 벗어나서 이상한 걸 느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설을 참고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자, 2번은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는 생략해도 된다. 해설을 안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의 여유, 땡땡의 여유가 없을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 그 성경에 대한 유튜브나 책을, 큐티 책을 우리가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들을 수도 있다.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저 성서 유니온에 들어가 보면 매일 성경을 만드는 성교단체예요. 거기가 보면 그날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4번 성경 전체 단권 주석을 하나 선택하여 읽는다 있는데 여러분 무시해도 됩니다. 주석 10가지 필요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보기 어렵다 그러면 하나만 선택해도 된다. 그게 5번이에요. 자, 6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연구에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랬어요. 성경 연구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면을 채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내면을, 나의 영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라예요. 자,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채워지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야 돼요. 내가 뭘 많이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면요, 안 돼요. 목회자도요,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바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다가 뭘 많이 써요. 제가 묵상하고 깨닫게 한 거를 이렇게 색깔 칠해서 많이 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선입견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책을 바꿔요. 새 거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면. 왜 그렇죠?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안다.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뭘 들어서 내가 이전에 많이 깨달았어. 내가 많이 은혜 받았어.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야 돼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즘 밥맛이 없는 분 계세요? 요즘 도저히 식욕이 없어. 입맛이 다 좋으시군요. 할렐루야. 근데 예전보다 조금씩 내가 밥을 적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좀 많이 먹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력이 좀 떨어지니까 적게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입맛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입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예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랐어 전에. 그것도 문제고, 아이고 뭘 들어봐야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도 문제인데, 옛날에는 말씀이 참 꿀속이 같고 참 좋았는데 요즘 맛을 잃어가고 있어. 점점 말씀이 나에게 맛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달콤하고 맛있고 좋으십니까? 자, 우리 김승현 목사님 지난주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꿈과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요셉. 그렇죠. 그 옆에 우리 지금 바쁩니다 지금. 자 오늘 밴드에도 올라왔는데, 자 우리 목녀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살리는 그 입맛 있잖아요. 성경을 맛있게 먹는 그 입맛 여러분 마귀가 빼앗으려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환경, 물질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 건 다 부스러기 같은 일들이에요.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신령한 젖을 먹여주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맛있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잘 자라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말씀을 잘 매일매일 잘 먹어보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셨는데 자, 나는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